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런 주제로 누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아마 금요기도회 때 보게 되겠죠. 자, 누가복음은 1절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다.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을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격자와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이 그냥 쓴 게 아니고 목격자의 말을 듣고 쓴 거다.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의 말을 듣고 쓴 거다. 이런 말씀이죠. 3절에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이렇게 말하면서 그 근원부터 파헤치기 시작해서 쓴 게 누가복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오늘 시작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그 자세가 어느 정도 무게감을 갖고 봐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거다. 목격자의 말과 말씀을 전해준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한 거다. 그리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이 말씀을 쓴 거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는 각하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경험도 있는 사람에게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라고 하면 말할 줄 알아요. 그런데 알긴 아는데 뭔가 확실히 알지 못해요.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준다. 흔들렸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주변을 돌던 지식을 명확한 지식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겠죠. 자, 이 누가복음 복음서인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라기 있는 말씀을 보아야 누가복음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셨거든요. 거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절 보세요. 찾으라고 할 때 찾으시면 돼요. 이사야, 다니엘 여러분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에레미야 등등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깨우치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했는데 그들이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사람 이름인 거 알죠? 네? 말라기가 사람 이름입니까? 네?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에요. 네. 지금 깜짝 놀라는 분들이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네. 자, 말라기로 한번 가보세요. 1장 1절 보시면 말라기 1327조 구약의 끝에 말씀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어요. 경고라. 말라기는 경고예요. 그런데 이 말라기를 쓸 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이거 하나를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어떠했는지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 가장 경건해야 될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 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을 보면서 제사장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러하다면 일반 백성들은 또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언제 멸시했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헌금을 안 드렸나요? 헌신을 안 했나요? 우리가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님 멸시한다고 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그대로 본다면 우리 똑같이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을 드립니까? 계속 드리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교회 사라는 거 지켜가면서 하잖아요. 이 시간에 금요일 밤 다 놀러 갈 때 우린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멸시한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어서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 떡을 드린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물을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건강하고 흠이 없고 좋고 비싼 것은 뒤로 챙겨두는 거예요. 그거 자기들이 가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많은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물은 희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온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드리면서 좋은 걸 빼돌렸단 말이죠.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제물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드렸잖아요. 헌금 드렸잖아요. 그거 안 한 적 있습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단 말이죠.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총독이 이걸 받고 좋겠냐? 기분 나쁘겠지. 제가 아는 어떤 옛날에 교회 어떤 집사님은 꼭 집에서 쓰다 더 이상 못 쓰는 거 꼭 그걸 갖다 절 주거든요. 꼭 그걸 교회를 갖고 오거든요. 정말 기분이 더럽더라고. 지가 쓰지 아니면 버리든지. 쓰다 못 쓰면 가져와서 쓸 거냐고 물어봐요. 이거를 총독에게 드려보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그래 그러는 거예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들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참 뼈아픈 말입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제사 드리는 거 보면 내가 너무 화가 나.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좀 걸어 잠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10절 뒤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드리긴 드리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구약의 마지막 말씀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고요. 헌신을 안 한 게 아니라고요. 이들은 예배 드렸어요. 율법 지키려고 지켰어요. 할례를 했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형식은 제대로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예배는 드리지만 말이죠. 이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말라기 이후부터요.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계속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예배 중에 임재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진 못해요. 내 마음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게 몇 년 가죠? 몇 년 갑니까? 400년 가 400년. 이때를 뭐라 그래요?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시기.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믿는 모습으로 행위를 한 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없는 때. 400년. 400년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이 기간이 계속 갔단 말이죠. 암흑기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등골이 오싹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지 않아요. 그런데 400년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없던 것처럼 언젠가부터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고 예배는 계속 드리긴 드리는데 자리에 일어나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신구약 중간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암흑기다 그 말입니다. 영적 암흑기.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말이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었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 요즘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거 보면 너무 놀라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 이런 대화가 성도끼리 막 왔다 갔다 하고 주고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그룹에서 모이면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간증이 나와야 되고
그게 살아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얘기해도 뭐 주식이 얼마고 뭐 그다음에 뭐 집값이 얼마고 요새 뭐가 얼마고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요. 이게 사무엘 시대의 암흑이거든. 암흑.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찾는데 누굴 찾느냐?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시편 51편에서는 마음에 심령이 상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찾는다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찾는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집에서 드리는 분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 분 중에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진짜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역대하 16장 9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그러시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두루 살피며 찾는다. 전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다. 그리고 그를 찾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거침없이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이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있다. 이게 없는 게 영적 암흑기인 신구약 중간기다. 우리는 복음서 보기 전에 이 상태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4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상태가 400년간 지속.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마지막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마지막 예언이 뭘까요? 4장, 지금 말라기 보고 계시죠? 4장 5절을 보십시오. 4장 5절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그냥 몰아가지 않고 심판 속에서 건져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다 그 말이죠. 그걸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할 일이 뭐냐?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돌이키게 한다. 하나님께로 행하게 한다 그 말이죠. 돌이키게 한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가 누군지 정확히 압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게 할 거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쫙 길을 깔아놓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낼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구원을 이루어낼 거다. 길이 깔렸으니까. 그건데 이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려고 400년 만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분이 와야 되는데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딘가부터 나타났는데 그 태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딘가부터 나타났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막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가정에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래서 두 집 아는 집인데 이쪽 부부의 가정에 세례 요한을,
그리고 이쪽 부부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신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네 사람이 선택이 되는 건데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아버지 사가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이 네 분이 선택을 받은 거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 네 명, 이 네 분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가? 어떻게 그들을 선택하게 됐는가? 여기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암흑의 시대에 신구약 중간기를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 네 사람을 어떻게 불렀느냐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와서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5절 6절 나같이 시작.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 사가랴, 엘리사벳이 나오죠. 둘 다 레위 지파 사람인 거죠.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라고 해서 의인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인데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두 사람은 그때 당시 신구약 중간기를 살고 있는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과 달랐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이들에게는 임재가 임해서 찾아온 거지 않습니까?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번에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를 먼저 볼까요? 지금 1장 보고 있으니까 뒤로 좀 넘겨서 26절부터 28절 보면 두 번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게 나옵니다.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의 동그라미 해보실래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카리스는 의미가 상당히 여러 내용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쓴 카리스는 총애 내지는 편애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 신앙 칼럼에도 제가 썼는데 총애. 저 사람 참 저분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야 하는 그 총애 편애라는 말이 싫으시죠. 근데 편애를 받는 하나님의 편애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일단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번에는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서 요셉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랬어요. 여기도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이 공통점은 신구약 중간기인 암흑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암흑기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었다. 하나님이 총애하는 사람이었다. 의로운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모두 다 그렇게 흘러갈 때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중심과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아까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 할 때 그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총애하고 편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완전히 사랑하세요. 완벽하게 사랑하세요. 그죠?
집에 아이가 10명 있으면 부모가 10%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한 아이를 분산해가지고 10%씩 10%, 10%, 10%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100%, 100%, 100%를 사랑하죠. 맞죠?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지만 부모와 관계가 10명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관계가 10명이 똑같지는 않단 말이죠. 부모의 마음을 훨씬 더 깊이 헤아리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훨씬 깊은 자녀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온전히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 지구에 60억이 있으면 60분의 1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100%를 사랑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똑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도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지가 않잖아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친구다. 모세를 보고는 나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이상과 꿈으로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대면하여 한다. 나 꿈을 통해서 돌려서 말하기도 싫고 모세는 직접 얘기하고 싶어. 친구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하지만 모세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랐던 거죠. 여기에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관계가 한결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했다, 총애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마리아만 사랑했다 그 말이 아니고 마리아와의 관계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부활주일에 봤던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의 제자들도 있는데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은혜 받은 거죠. 근데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편애를 받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남달랐던 거거든요.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관계는 다르다. 그걸 편애 총애라고 말하는 거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골라서 그와 함께 하세요. 동역자를 고르세요. 동역자를 골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펼칠 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게 히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스토리가 역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역사인데 또 하나님이 골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히스토리 메이커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단 말이죠. 히스토리 메이커스를 찾는다고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일찍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공부로 1등 할 수는 없겠구나. 여러분도 대부분 일찍 깨달으셨죠? 공부로 1등은 못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운동은 좋아하는데 운동으로 1등 할 수도 없겠구나. 노래, 음악은 어릴 적부터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노래로 또 1등 할 수도 없겠구나. 뭘 만드는 건 잘하나? 손으로 보면 만들고 하는 건 더욱 못한단 말이죠. 그것도 1등 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일찍이 알았어요. 그런 것을 1등 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저에게 어릴 적부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저에게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싶다.
그리고 이걸 오늘 개념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총애와 편애를 받고 싶다.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저를 동역자로 삼아서 히스토리를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 되고 싶다. 요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건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해서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여러분도 소망하시기를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이 지금 신구약 중간기를 사는 것 같거든요. 여기 대학생들은 훨씬 더 심하죠. 신구약 중간기 정점이 대학교 아닙니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찾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현장이 그럴 수도 있고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집에만 가도 신구약 중간기거든. 우리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마리아를 찾았다. 요셉을 찾았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찾았다.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약속한 것을 그들을 통해서 펼쳐내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자. 어차피 공부로 1등하는 건 글렀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오늘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중에 사가랴를 읽었는데요, 조금 더 사가랴를 깊게 보도록 하죠. 사가랴는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2만 명이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제사장은 부족한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부족한 게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 사가랴에게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게 딱 하나 문제였어요. 당시에 자식이 없는 건 치욕이었거든요.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자녀가 없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제사장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이가 상당히 먹은 것 같은데, 나이가 상당히 먹었는데도 계속 기도한 게 있어요. 계속 기도한 거. 그게 뭐냐면 아이를 달라는 거였어요. 아이를 달라. 그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상당히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9절부터 17절까지 좀 길지만 좀 빨리 볼게요. 9절 8절부터 볼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내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중간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한 거 보니까 그가 간구한 걸 아이 달라는 거였죠. 계속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지라고 지명해 줘요.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봤던 말씀이 꼭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기뻐하면서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사가랴는 어떻게 할까요? 18절을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뭐하러 기도한 거야? 기도는 왜 했냐 말이에요. 여기서요, 어떻게 알리오 그랬잖아요. 알리오? 이 알리오라는 말이 뭐냐면 무슨 근거로 그걸 합니까? 하나님 근거 좀 줘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부인과도 없잖아요 지금. 무슨 근거로 나도 내 아내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이를 갖는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가랴의 기도는 책임감 수행 차원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이 아이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야 되는데 가질 가능성은 희박해.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책임감 수행 차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안 해소 차원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불안해.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아이 달라고. 그래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한풀이 차원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또는 요행을 바라는 차원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지만 어쩌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들은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말은 들었거든요. 사가랴는 의로운 자, 의인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믿음이 내 자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까지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세요. 그걸 보면 꼭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꼭 내가 믿음이 있어야만 받고 믿음이 없으면 못 받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실 수 있고 믿음이 있는데도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신구약 중간기 시대였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의롭다고 그나마 인정받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우리 주변의 신앙은 사상 유례가 없는 불신앙 상태거든요. 매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기도도 해요. 그 기도 제목도 나누어요. 모이기만 하면 내 기도 제목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 제목을 나누어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응답될 거라고 믿질 않아요. 사상 유례가 없는 불신앙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적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의 기적을 보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어려운 것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질병이 낫고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무 일이 없고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주님을 믿는 일,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적들을 참 보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셨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아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시도도 안 하거든요. 믿는 사람이 시도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시도도 안 한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적 동의와 믿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나 그걸 알아. 이 지적인 동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 이걸 믿지 못하는 거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뤘다는 것 믿어요? 그러면 믿죠. 하나님이 하셨죠. 동의해요. 지적인 동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건 또 아니죠. 지적 동의까지는 가는데 믿음으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의사가 허리 수술을 4번을 받았대. 그리고 더 이상 의술로는 그 사람 고칠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못 고치는 질병도 고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럼요, 아멘 그러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허리도 고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건 두고 봐야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적 동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안 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믿는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될 거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거 아닐까요? 이 시대에 사가랴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불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신구약 중간기처럼 살고 있는 이때에 한번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고지고대로 믿어보자. 그대로 한번 나아가보자. 절대로 마음이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마음 열릴 걸 믿고 나아가보자. 그리고 만나고 시도해보자. 절대로 못 고칠 것 같은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저 요즘 그거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보고 싶다. 사가랴가 믿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리고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얘기 보면 하나님이 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눈을 보지 못할 거야. 못 봐요. 못 본다고요. 결국 나중에 아이가 태어난 뒤에 보거든요. 저는 그거를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일을 이루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역사를 믿음이 없을 때 보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눈이 멀었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보지 못한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 나에게 더해지기를, 다시 순결한 그 믿음이 나에게 회복되기를, 다시 말씀 붙들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